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가 무엇일까? 어제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있은 후 아마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사건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 그래요. 유대인의 명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월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아마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두 번째 해에 해당하는 일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 보세요.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얘기해요. 자,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10개가 있었답니다. 10개의 문이 있었대요. 우리가 한양이라고 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곳이 옛날에는 성곽이 그 성을 감싸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그렇듯이 이 예루살렘에도 문이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해요. 양문. 이 양문은 어느 편에 있었냐면 북동쪽에 위치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양문이라 그랬냐면 이 양문을 통해서 제물로 드려질 양을 비롯한 짐승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거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 곁에 짐승이 들락날락 거렸기 때문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양자 써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서 양문으로 불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래요. 이 못의 특징이 뭐야?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못의 일부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꽤 컸나 봐요. 그래서 가로가 150, 세로가 50m, 깊이가 한 20m나 되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꽤나 규모가 있었던 그런 어떤 연못과 그 기반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이 참 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대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제대로 앉거나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 등 신체 어느 한 곳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득실득실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 연못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전설이 내려져 오는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가끔씩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간대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가보면 간헐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는 물이 이렇게 잘잘잘잘 흐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용솟음 하듯이 치솟습니다. 하늘로 분수가 되듯이.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물이 팍 하고 치솟을 때 연못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낫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그 연못의 물이 용솟음 쳤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치유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힘없고 빼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이곳에 모여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38년 동안 어떻게 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지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몸에 장애를 안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게 많이 불편할 만큼 중증 장애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 환자에게는 물으나 마나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다시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서름과 아픔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되기도 했어요. 아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환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병자의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이 여러분 이 말에 깊이 배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많은 병자가 그 연못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 병이 나으려고. 예?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이 사람 주변에 여러분 이 사람을 들고 가서 거기에 연못에 집어넣어줄 가족들이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연못에 이 사람이 왜 남아 있는 겁니까? 왜 남아있을까? 38년 동안 여러분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다른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얼토당토하는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 전설이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고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 밥 먹을 돈이 없으면서도 뭐합니까? 복권을 사는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참담한 모습입니까? 예? 그래서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낳고 싶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낳지 못하는 이유가 그 못에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못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병이 낫고 싶어서 거기에 머무르지만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낫고 싶은 열망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야 나을 거니라는 생각을 해서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야 한다는 열망으로 대치가 됐다가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물에 먼저 내려가는 것을 자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먼저 내려가는 것과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사람 인생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망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처럼. 마치 우리 문제는 뭡니까? 좋은 학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남들처럼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남들보다 먼저 물에 내려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말았다는 그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내려가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물속에 뛰어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좌절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럴 때 8절 9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를 들어다가 베데스다 연못 앞에 그렇게 데려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는 물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움직이는 물속에 넣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는 이 물에는요, 치유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 소문이 무성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고질병을 앓고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아픈 사람일수록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참한 곳이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극심한 경쟁 가운데 비참하리만큼 들어가지 못해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생명은 그런 헛된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장애인에게 희망은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의 물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마치 그 안에 희망이 가득하고 당장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요란한 것처럼 보여도 정작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여러분,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나름의 기도를 짧건 길건 하고 갑니다. 그 기도 제목에는, 그 바람에는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마치 허공이 되고 내 손을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을 갖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시고 주님 앞에 우리 교우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처참하리만큼 벌거벗겨지고 그렇게 부끄러워질 수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의 절망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참된 소망을 얻고 일어나 걷고 걸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